오늘도 감사로 예배하면서 오늘도 주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놀라운 은총으로 충만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며 기다려오니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명절들 잘 보내셨어요? 어렸을 때는 명절 오면 명절 다가오기 전부터 손꼽아 기다렸어요. 명절이 언제 오나, 그날 무슨 먹지 못했던 뭘 먹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기대가 되는 게 많아가지고 명절 오기만을 그렇게 기다렸는데 지금은 명절이 와도 별로 그렇게 명절인가 별로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명절 때도 어디 갈 데도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명절 때 되면 멀리 갔다가 몇 시간씩 뭐 열 몇 시간씩 차를 타고 갔다 왔다 하는 거는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잘 그런 고생을 모릅니다만은 그래도 명절 때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집에서 가족들 맞이한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잘 보내셨죠? 어쨌든 별로 잘 안 보내셨어요? 우리가 새해 인사를 2번씩이나 하고 있는데 새해 복 많이 받고 계시죠? 그 이어령 교수님이 쓴 최근에 뭐 이제 마지막 그 이제 삶을 지금 점점 정리하고 계시는 것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또 암투병 중이시기도 하고, 한 기자와 인터뷰한 것이 이제 책으로 나온 게 있는데, 이어령의 그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온 책이 있어요. 이 책 읽다 보니까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동안 당연하게 누렸던 모든 것이 이제는 내가 받은 모든 것이 다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다. 그런 고백을 해요. 우리가 일상에서 당연한 것처럼 누렸던 모든 것이 사실은 생각해 보면 어느 것 하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주어지지 않은 게 없고요. 받지 않은 것이 없고 선물 아닌 것이 없는 거죠. 당연히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당연히 내 거였던 것은 없고 다 하나님 주신 선물인 거죠. 선물. 인간은 이 세상에 자기가 오고 싶어서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인간입니다. 내 스스로 온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걸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은 던져진 존재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던져진 존재다.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원해서 사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던져진 존재. 누군가에 의해서. 그게 누굴까요?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사실 내가 원해서 가지게 된 것이 아니고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져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진 것인데, 그 주어진 누군가가 그분도 또한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 모든 것은 당연한 건 하나도 없고 다 받은 선물인 거예요. 축복. 오늘 하루도, 그리고 금년 안에도 우리가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는데 우리는 다 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의 삶도 역시 하나님께 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받고 살아가고. 자, 그러니 우리 모두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복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알고 사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살아가는 가치관이 다를 것 같아요.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원망할 게 없는 것 같은데도 늘 모든 게 다 원망이고 불평이고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참 그런 거 보면은 안타까워요. 왜 저렇게 살까? 기쁘고 감사한 게 얼마나 많은데. 자, 여러분 늘 감사, 감격, 기쁨으로 우리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길 바라고, 그것이 결국 우리는 이것이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이런 서로의 생각이 다를 때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갈등이잖아요. 갈등. 나와 저 사람의 생각이 다르니까 거기서 온 갈등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어린아이가 어른을 이해 못하잖아요. 어른이 아이를 이해해 줘야지. 그러니까 깨달음이 많은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이해해 줘야 되거든요. 그게 관용일 수 있는 거고요. 또 사랑일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누가 뭐 수준이 높다 낮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뭔가 더 깨달음이 있다고 하면 이 사실만이라도 말이죠. 이 사실만이라도 우리가 깨달았다고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이게 또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이해하는 거 말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와요. 이 사람이 왜 밤중에 찾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려니까 자기의 신분이 저 사람이 바리새인인데 예수님을 찾아가 뭐 그런 것들을 숨기기 위해서 밤에 찾아왔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그게 아니고 조용히 예수님과 진지한 어떤 대화를 하기 위해서 밤중에 찾아왔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오늘 본문의 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의 그 진행을 가만히 보면은요, 후자가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예수님과 진지한 대화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가 몇 가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사람이 많이 있을 때 찾아왔어요. 병든 자를 고쳤다든지, 안식일에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쳤다든지, 그럴 때 거기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 중에 있다가 예수님께 이제 시비를 걸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오늘 이야기는 그런 그 성경의 다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같이 느껴집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진지한 질문을 하고 싶어서 찾아온 것 같은데, 다른 바리새인에 비해서 이 니고데모는 그래도 좀 수준이 있는 것 같아요. 수준이 있는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절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보니까 당신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안다라는 말을 쓰죠.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우리는 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는 이 모든 표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매우 지켜 세우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보니까 알겠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당신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이 모든 일들을, 이 많은 표적들을 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들은 그렇게 인정 안 하는데, 이 사람은 다른 바리새인들은 인정 안 했는데 이 바리새인은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입 바른 소리인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전체 오늘 대화의 내용을 보면 그냥 입 바른 그런 칭찬을, 뭐 외교적인 칭찬을 하기 위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게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 안 하는데 이 사람은 그걸 알고 있고 그렇게 인정한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매우 그래도 다른 바리새인들보다는 조금 마음이 열린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을 여기 2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이분은 다른 분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 이 표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원어에는 이게 표적들입니다. 표적들 많이 여러.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많이 행하신 표적에 대해서. 그 바로 앞에 나타나 있는 성전을 청결케 한 사건, 2장 끝에 있는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많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들었고, 또는 뭐 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저런 게 들어서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차원.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표적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는 것을 가만히 보십시오.
뭐라고 대답합니까? 3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한 말과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대답한 말이 맞아, 좀 어때요? 흐름이 어떻게 느끼십니까? 지금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표적들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맞아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해요? 아유, 그걸 어떻게 알았냐든지 아니면은 인정해줘서 고맙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맞지. 그 말이 틀렸다든지 맞다든지 이렇게 해야 맞지 않아요? 어쨌든 대화의 흐름은 뭔가 자연스럽지 못해요. 이렇게 니고데모가 얘기했는데 예수님 대답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뭔가 주고받는 대화가 동문서답 같은 느낌이잖아요. 네? 여기 뭐 예수님이 거듭나다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 거듭나다라고 하는 말 3절에 있는 그 보면 번호가 3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밑에 보면은 3번이 뭐라고 해석이 되어 있냐면 또는 위에서. 그러니까 이 거듭나다라고 하는 말은 위에서 나다, 하늘에서 나다라는 뜻이거든요. 네가 하늘에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또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4절에 아니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이렇게 늙었는데 두 번째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는 겁니까? 이건 니고데모는 그렇게 이 거듭나다 위에서 나다라는 말을 그렇게 이해를 한 거죠. 예수님의 말을 니고데모는 거듭난다? 위에서 난다? 그러면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라는 말인가? 이렇게 이해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죠. 근데 이 니고데모의 왜 이런 대답, 왜 이렇게를 왜 니고데모가 대답한 이 말을 가만히 보면은 니고데모의 수준이 앞에서 뭔가 그래도 다른 바리새인들과는 좀 다른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는데 이걸 보면은 니고데모가 어느 정도 수준을 있는 것 같지만 여기 이 예수님의 말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니고데모의 수준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또 알 수 있는 장면이에요.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한 걸 보면은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뭐 우리는 이미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좀 익숙해 있는 사람들인데 근데 이 니고데모는 그런 거 전혀 모르는 사람이죠. 거듭남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걸 우리 표현으로 쉽게 얘기한다면 아직 영적인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 것 같다. 지적인 어느 수준에는 일정 부분 올라갔는지 모르지만 영적인 수준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 뭐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니고데모가 이 정도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앞에서 예수님이 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에 이어서 이 니고데모가 한 말 가만히 보면은 거기에서 이 니고데모의 말 속에 뭔가 힌트가 있어요. 힌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없다라고 했는데 왜 예수님이 갑자기 전혀 동문서답과 뜬금없는 이야기로 하나님 나라 보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 없다는 말을 왜 했을까? 이 말 속에 뭔가 대화가 자연스럽지 못한데 거기에 뭔가 힌트가 있어요. 자,
거듭나다라고 하는 말을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위에서 난다 그랬어요. 위에서 난다. 근데 니고데모가 처음에 질문한 걸 가만히 보십시오. 당신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것 같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다.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함께 계시지 않으면 이런 표적들이 없다.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얘기는 어디서 왔다는 얘기죠? 위에서부터 왔다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얘기는 위에서부터 왔다는 얘기를 지금 니고데모가 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다가 바로 그래, 하늘에서 내가 왔는데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네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일을 알 수 있지? 볼 수 있지? 이런 뜻이거든요. 사람이요, 가장 위험한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보다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제일 위험하다 그래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래서 뭔가 배우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아는 하나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집이 얼마나 센지,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은 그것만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만 최고라고. 그래서 책을 많이 읽은 사람보다 책을 한 권밖에 안 읽은 사람이 더 똑똑하다 그러는. 근데 많이 읽은 사람이 보면 저 사람 한 권밖에 못 읽어놓은 거 뻔한데, 근데 그 사람은 그거가 전부인 줄 알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굽힐 줄 몰라요. 그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 그게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이런 표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미국을 한 번 갔다 온 사람하고 미국에 사는 사람하고 누가 더 미국을 잘 아는 것처럼 얘기하냐면 한 번 갔다 온 사람이 더 잘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사람이 미국에 한 번 갔다 왔어요. 만나기만 하면 미국 갔다 온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미국을 얼마나 많이 갔다 왔나? 나중에 보니까 한 번 갔다 온 거예요. 근데 그걸 듣고 있는 사람은 나는 미국에 여태까지 살고 있는데. 왜 그랬죠? 그러니까 그 마음은 이해가 돼요. 한 번 갔다 오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맨날 그 얘기만 해. 근데 실제로 거기에 산 사람은 들어오면 아이고 그거 하나 보고 맨날 그 얘기만 안 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얘기는 니고데모가 하는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볼 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 할 수가 없어요. 라고 인정해 주는 것 같은데, 사실은 가만히 그 말의 뉘앙스를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니까 당신은 그런 사람이라고 인정한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미국에 한 번 갔다 온 사람이에요? 미국에 사는 사람이에요? 예? 미국에 한 번 갔다 온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미국에 사시는 분이에요. 예를 든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를 든다면.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사는 분인데, 미국에 사는 사람인데, 니고데모는 한 번 갔다 온 거야. 그리고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우리가 보니까 당신은 미국에서 온 사람 같은데요. 제가 미국을 보니까 어디에 이렇게 다 얘기하는. 니고데모는 지금 마치 예수님을 내 수준으로 보니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자기가 하늘에서 온 사람인 것처럼 내가 보니까 당신은 하늘에서 왔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그런 일이 없네요. 우리가 보니까 자기는 다 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하늘에서 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데 너는 마치 하늘에서 온 사람인 것처럼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구나,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보면은 지금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한 말에 대해서 한 말이 좀 뭔가 동문서답 같고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말인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좀 됩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아직 위에서 내려온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그 뒤에 보시면은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고 하는 말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볼 수 없다고 해서 이제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아니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9절에 또 이렇게 하잖아. 9절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난다고 하는 것은요, 사실 물은 뭐고 성령 뭐다라고 우리가 이제 하나씩 나눠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그 뒤에 보면 8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걸 보면 결국 같은 의미라고 느껴지는데, 그게 뭐냐면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소리는 들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요. 근데 바람은 불어요. 그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앞에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이 결국 무슨 말로 연결이 되냐면 성령으로 난 사람은 임의로 바람이 부는 거와 같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얘기는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내가 느끼긴 느끼지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이게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내 노력으로 되는 거다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감정적인 체험이나 일시적인 한 번의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체험이나 은혜를 체험하는 그 한 번의 어떤 사건이나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래 내 생각이 좀 달라지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거든요. 왜 오셨어요? 그 뒤에 이어지는 얘기가 그겁니다.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아니면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다. 그 얘기하시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 하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뒤에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사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또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뭐 하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영생, 구원, 그건 결국 뭘 말하는 거냐면 앞에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한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들어와서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 그게 구원이고 그게 영생인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그냥 머리로 마치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도 평가해버려. 자기는 하늘에서 온 것 같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말이죠.
하나님이신데 니고데모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야. 근데 마치 자기가 하늘에서 살아본 사람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 이게 영적인 교만일 수 있죠. 모든 걸 다 아는 거지. 사실 인간이 구원의 문제를 다 알 수 있을까요? 교인들 가운데는 목사님은 뭐 성경을 다 알아서 너무 좋겠어요. 몰라요. 저도 모르는 게 많아요. 아는 것 같으면 몰라.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게 많아. 여러분, 매일매일 새롭게 역사되고 매일매일 새롭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걸 어찌 다 알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찌 알겠어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인간이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럼 그 얘기를 주고, 이걸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그러기 위해서 하늘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근데 앞에 1장 11절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영접지 않아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는 육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뭐로 난다? 하나님의 뜻으로 나느니라.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여기에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고 하는 것도 바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알 수 없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말이지 그런 거 모르느냐? 에? 땅의 일을 말해도 모르는데 어찌 하늘의 일을 알겠냐?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일도 우리가 다 모르는데 어떻게 영적인 일, 하늘의 일들을 우리가 다 알겠어요?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몰라요, 좀 가르쳐 주세요. 깨우쳐 주세요. 그 구원은 어떻게 오냐?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58절에 나오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받았다. 이게 믿는 게 뭐예요? 그게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접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 하시면서 예수님이 한 이야기를 하는데, 민수기 21장에 있는 모세가 뱀을 든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뱀을 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걸핏하면 대적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물이가 다 죽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노스로 구리로 뱀을 만들라고 장대 높이 매달아라. 그를 본 자는 살 거다. 이게 민수기 21장에 나와요. 근데 본 자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거든요. 본 자는 살았어요. 자, 이 이야기를 좀 예수님이 하셔요. 이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야기를 하셔요. 여러분, 그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서 그것을 본 자는 산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만약에 그런 얘기하면 볼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저 궁금해요. 지금 장대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해가지고 높이 달리, 저거 죽어가는 사람 이거 보면 살 거다 봐라, 그러면은 볼 사람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본 사람은 살았는데 안 본 사람은 죽었거든요. 그거 보지 왜 안 볼까? 우리 쉽게 얘기하는데, 아니 실제로 이 자리에서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몰라요. 저도 모르겠어요. 볼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거 본다고 사냐? 그거 본다고 살 것 같으면 안 봐도 안 죽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니 그거 본다고 살 것 같으면은 이건 죽을 병도 아니야. 괜찮아. 그거 본다고 살 것 같으면.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말도 안 되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되어 있거든요. 그걸 본 자는 살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본 사람은 뭐예요? 그걸 보았기 때문에 사는 겁니까? 노뱀이 살리는 능력이 있는 겁니까? 뱀을 보았기 때문에 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산 거예요. 뱀이 살리는 역사가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누가 살린 거예요? 하나님이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그 약속의 내용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18절에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았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받았다 이미. 여러분 그 뱀을 바라보면 산다고 말했을 때 이 사람이 그걸 바라봤어요. 믿었기 때문에. 그러면 뱀이 살린 겁니까? 그가 믿었기 때문에 살았는데 믿고 반 거 뱀이 살릴 거라고 믿은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걸 바라보는 자는 살 거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은 겁니까? 약속을 믿은 겁니까? 약속을 믿은 거죠. 그럼 그 약속을 믿은 거는 결국 누구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거 아닙니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약속하신 그분을 믿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 약속했어요. 근데 약속을 안 믿어요. 그러면 약속을 안 믿는 거로 그냥 끝납니까? 이 사람이 나를 못 믿나?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 나를 못 믿는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그 약속의 내용을 믿는 건 우리는 생각하면 약속의 내용을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한데 결국 좀 더 추적해 보면 누구를 믿고 안 믿는 거냐면 그 약속을 주신 그분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거든요. 그 약속을 믿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뱀을 보고 산 게 아니라 뱀을 보면 살 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산 거예요. 근데 그래도 안 믿는 것은 결국 누구를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은 거예요. 약속을 안 믿은 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영생을 주기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것이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에는 그건 무한한 게 있는데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인 거예요. 영생, 하나님의 구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 니고데모에게 너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살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들어오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하늘에. 그래서 거기 들어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리고 그것은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나타내려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안에서. 현우가 이번에 서울대 가지고 현수하고 와가지고 한복 갈아입혔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치장스러우니까 안 입는데요. 그냥 속옷 차림을 놀다가 세배해야지 그랬더니 안 입고 그걸 그냥 내복 차림으로 한대요. 아니야. 세배할 때는 이쁜 옷 입고 해야 돼. 막 이렇게 해서 그거 너 입고 하면 아버지가 세뱃돈 줄게. 세뱃돈이 뭔 줄 아나. 그 자기가 동전이 있으면 뭐 거기 가서 이렇게 뭐 뽑는 거 있는데 뭐가 있대요. 그걸 경험해봤나. 아버지 그거 뽑기 하는 거 주세요. 그래 그거 줄게. 그러니까 한복 입고 세배해. 그리고 억지로 입혔어요. 예? 세배했어요. 세배하는 거하고 이 뽑기 하고 나오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그거 하면 그거 뽑을 수 있게 돈 준다 그러니까 한 거 아니에요. 상관없는 일이지만 할아버지가 준다고 하니까 약속을 믿고 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을 가만히 저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런데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 같은데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분이 약속하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신 분이고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고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분이고 그분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근데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인 겁니다. 신뢰.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한 자에게 하늘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어떤 것인지 누릴 수 있는 그 축복.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굉장히 쉬운 거예요. 왜 어려운데 쉬운 거냐? 어렵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자꾸 분석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신뢰거든요. 맡기는 거거든요. 맡겼더니 쉬운 거예요. 아하, 하나님 안에서 이런 건데 그걸 왜 몰랐을까?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려보면 그 다음에는 그것이 그렇게 쉬운 거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기뻐요. 한 번 순종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죠. 순종하고 나면 야, 이렇게 쉬운 건데.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돼. 영원히 하나님 나라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지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다 보니까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좋은 것인데, 이렇게 복된 것인데, 이렇게 행복한 것인데, 이렇게 즐거운 것인데, 이렇게 놀라운 것인데 그게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삶이고 결국 믿음 안에서의 삶입니다. 믿음 안에서의 삶. 여러분 너무 우리가 머리 굴리지 마세요. 뱀 보라 그러면 뱀이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뱀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보는 것과 같아요. 그분을 바라봐야지 나타난 현상을 자꾸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간 거 아닙니까? 가보니까 그곳이 그렇게 복된 땅인 것을 가보니까 안 거지 가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끝까지 간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살자 그런 얘기 했어요. 그리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그렇게 살아가 보면 기쁨인 걸 알아요. 말씀이 복이라는 거. 설 명절 이제 끝나고 두 번째 새해를 맞이하는 2022년입니다. 금년 한 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행복하고 복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매일매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면서 말씀 신뢰하면서 살아가면서 누리는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들어오라고 이렇게 좀 말씀하시잖아요.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살자.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 함께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들인데도 때때로 우리가 스스로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참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안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를 보여주시고 그 안에 우리를 들어오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 안에서 이 하늘 안에서의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즐거움이 기쁨이 늘 충만한 그런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